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할렐루야.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의 사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모든 약속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예배자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영유치부, 유년부, 초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예배에도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물결이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어둠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하나도 안 놀래는 거야. 좀 놀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하면서 좀 놀라셔야지. 하나도 안 놀래.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름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고 생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며 또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박동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은혜 부어주시오. 오늘도 가져온 모든 문제, 영육의 질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월 마지막 주일 2부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드림이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유하심을 받은 저희들 앞으로의 삶은 내 뜻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오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새 생명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짐으로 2030 비전 실천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하반기 전도 축제를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하며 만남과 섬김을 통하여 초청되어지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이 주께로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한 정치와 어려운 경제로 깊어져가는 사회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섬기는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위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선교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건수 박은주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10회 종회 기도와 전도운동 본부장을 맡아 일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침체되고 꺼져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의 기도와 전도의 불을 붙임으로 다시금 이 땅에 기도와 전도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제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신바람 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2025년 하반기 VIP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그동안 작정하셨던 분들, 또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번에 VIP로 작정한 분들 다음 주일에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해서 기도로 많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영유치부 주간 세대통합 예배입니다. 오늘 교사대학도 있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2025년 마지막 달 12월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내일 월삭 축복 예배 한 해 마지막 달 잘 시작하시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을 12월 한 달 동안에 그냥 보너스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VIP 초청주일이고요. 초청주일 지나고 토요일 12월 13일에 제2회 목자 페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청받아 오셨던 분들을 다시 초청하시는데요. 다음 주일에 초청장 준비할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아 오신 VIP들과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오시고요. 그리고 또 오기로 하고 펑크낸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 모셔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11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새가족들, 우리가 이미 등록했지만 정착해야 될 새가족들도 많이 초청하셔서 오셔도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지원해 주시면 함께 교사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이기륜 장로님과 윤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을 섬겨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허준 집사님, 손경아 집사님 가정인데요. 지난 주간에 손경아 집사님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고 아들만 넷인가 이렇게, 아들 넷이에요, 셋이고. 그런데 아빠 잘 마지막까지 잘 섬기고 또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도를 했고요. 우리 그러다 이제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떡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 주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빠짐없이 기도 그리고 봉사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이 됩니다. 기도와 전도운동본부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12월 4일에 전국에서 노회장 목사님들, 서기 목사님들이 총회 모일 때 거기서 이제 설명회도 하고 또 오후에 위촉식도 있고요. 또 출범식도 있습니다. 12월에 이제 비로소 스타트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12,000개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불이 붙도록 제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주신 것 중에 온전히 구별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작정한 예물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예물 또 청지기 헌금 1,000번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이 하늘나라 보화가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정과 생업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씌워서 대구 성시와 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복을 주시고 주의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그리고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아멘.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소박하고 당연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면 될까요?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조건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오늘 부자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지만 이 부자를 오늘 좀 주목해 본다면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죠. 자, 얼마나 성공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성공한 사람일까? 첫째는 초부유층이 되었습니다.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부자, 얼마나 부자일까요? 이 사람이 살던 삶을 보면 그 당시 일반적인 좀 부유층이 사는 삶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의 사람들은 농업업 또는 노동 이런 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머지 한 10%만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자는 상류층 중에서도 상류층. 우리나라의 그 자산 수준을 좀 보면은요, 상위 1%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 평균이 약 55억입니다. 그러니까 55억을 말도 안 나오네. 55억이 있는 분은 지금 우리나라 상위 1%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상위 1%도 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상위 0.1% 2025년 통계예요. 올해 통계. 상위 0.1%는 자산이 얼마냐면
약 76억 8천만 원. 점점 멀어지죠, 점점. 76억 8천만 원이 있어야 상위 0.1%예요. 그러면 0.01%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상위 0.01%는 자산이 평균 얼마냐? 13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30억 이상이 있으면 0.0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얼마나 될까? 0.000001. 아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마 이 나라 거의 최고의 부자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보면 웬만큼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위 1%가 55억이에요. 그러면은 55억을 가지면 어느 정도 살까요? 뭐 그냥 좋은 차 타겠죠. 근데 여러분 좋은 차가 이게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어느 차인지 지금 뭐 모르겠는데 차 이름도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차인데요. 그 차는 완전 주문형. 타이어만 가는데 뭐 8천만 원. 타이어만 몇 억이. 말도 안 나와. 엔진에 넣는 게 뭐죠? 기름? 오일, 엔진 오일. 엔진 오일 가는 것만 몇 천만 원이에요. 차 한 대가 수백억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타는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될지 뭐 상상 초월하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지난번 총회 때도 오셨는데 그 LA에 있는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 아니고 우리 교단하고 이렇게 그 연결된 교단인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때 그 총회장님도 가시고 저는 이제 편목 강사로 갔는데 얼떨결에 총회장님 타는 차에 같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는데 그 차가 아주 비싼 차래요. 그 차를 사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중고를 샀대요. 중고차만 해도 한 3억 이상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왜 샀냐면은 미국에 오시는 그 손님들을 섬기려고 그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둘을 키워서 이제 다 성장했죠. 그런데 너무나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뭘로 복을 주셨냐? 부동산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놀라지도 않네요. 미국에서 부동산을 해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네. 남의 얘기니까 목사님 뭐 나는 지금 뭐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 혼자 사는 가난한 과부가 아들 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 부동산을 해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뭐 엄청난 그 LA에 엄청난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그 돈들이 많으면 행복할까? 이 부자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삭개오를 가리켜서도 여리고에 있는 살던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 그랬거든요.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 부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상위 1% 정도가 아니라 그건 초상위층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부자가 있었다 할 때 이거 엄청난 부자,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을 가진 재벌급 부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냐면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입은 옷 자체가 이거는 일반적인 옷이 아니에요. 자색 옷, 고운 베옷. 이 자색 옷을 설명한다면 그 당시 왕족, 귀족, 그리고 로마 그 관리들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자색 옷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염료는 그 무게가 금 무게값보다 더 비쌌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그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왕족이 입는,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권력층과 가까운 특권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하셨고,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고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을 보니까 부자도 죽어 그랬습니다. 부자도 죽어.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죽은 거예요. 초상위층이 되고 특권층이 되었지만 결국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말씀하듯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적셔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러니까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세상 누구도 입을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옷 입고, 지금으로 따지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죽어서는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만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나의 삶을 다 보면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를 아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있고 저렇게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행복하겠다, 그렇게 보지 말고 저 사람도 결국 죽는데 저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갈 것인가. 만약에 음부에 떨어질 사람이라면 불쌍한 사람이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품에 안길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모세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이 어려운 과정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비록 광야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우울한 분들을 좀 몇 분 봤어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그러면서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니, 이 찬양을 하면서 놀라셔야 되거든요. 너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까무러칠 일인데 안 놀라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을까? 자다가 일어나도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래고, 내가 정말 지금 꿈이냐 생시냐 그래야 되는데, 오늘 주예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을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행복을 현재형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앞으로 받을 영원한 주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을 다 봐야 돼요. 내 인생을 오늘 한 토막만 보면 불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던 부자가 그 고통 중에 생각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형제들이었습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는 이 부자의 외침을 들으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인데요. 첫째,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부자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 뭐 쉽게 우리가 그냥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음부에 떨어졌다가 지옥 가고 낙원에 있다가 천국 가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 복잡하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 바사노이스라는 단어는 온몸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천국 설교였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 나중의 일이고, 지옥은 듣기 싫고, 이게 성도들의 반응이 천국, 지옥 사실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도 별로 소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와서 뭘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그런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이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지옥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고,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지옥의 그 온도가 좀 예전보다 높아졌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찜질방을 하도 많이 다녀서, 그래서 이 지옥 불도 한국 사람 때는 높여놨다는데, 그건 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전도하러 다닐 때 라이터를 들고 다닌다. 그래서 지옥을 말하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겪어보시겠습니까? 궁금하신 분 오늘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 한번 켜보시고요. 요즘에 뭐 인덕션이나 이거 쓰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예전에 가스레인지 그거 한번 잘못 만졌다가는 그 불에 튀면 엄청나게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 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꺼지지 않는 불,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두 번째,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바깥 천국 밖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 번째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운다는 건 뭐예요?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리고 이를 간다는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지옥에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겠어요? 예?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기가 죄짓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온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또 예수님 믿고 나를 전도하지 않았던 그 인간들 저주하고 원망하겠죠. 이를 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의 경고예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실 중간에 이렇게 난로 있었습니다. 거기 톱밥도 넣고 뭐 조개탄 뭐 그런 예전에 그런 걸로 이제 난로를 피워놓죠. 당번이 일찍 가서 불편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요, 처음에는 그 옆이 좋은데 나중에 뜨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씩 옮겨가죠.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난로 주변에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울타리를 왜 쳐놔요? 그 이유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까이 와서 대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귀와 그를 따르던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야 될 지옥에 같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지옥에서 만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지옥에서 만나지 맙시다. 지옥에서 만나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꼭 천국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갖고 있는 이 염려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얼마나 될까? 그게 항상 염려스럽고,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도 못 들어보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못 들어보고 그냥 종교 생활하듯 교회 다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목회자의 염려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 말씀하셨어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말씀하셨어요. 다 여러분 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고, 양만 있는 게 염소도 있고, 염소만 있는 게 아니라 뱀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알곡만 곳간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양만 구원받는 거예요. 좋은 고기만 따로 골라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천국 비유, 예를 들어서 추수한다든지 또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든지 좋은 고기만 따로 담는다든지, 이건 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비유, 천국 비유인데, 이 세상에서 함께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100% 알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구원의 감사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야 될 점진적 성화, 점진적인 성화가 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나, 그리고 1년, 5년, 10년, 평생 믿어도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달라지지 않은 사람, 점진적인 성화 없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성화되는 과정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평생 예수님 믿어도 그 성화가 덜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짧아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 자신의 결단과 순종,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성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점진적인 성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이 점진적 성화거든요. 이 성화가 안 되면, 여러분, 성화되어야 될 어떤 과정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이 성장, 내면적인 성장, 성품적인 성장이 안 되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여러 가지 연단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기도 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성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 연단을 받을 때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면 그 연단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혈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자꾸 그렇게 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고난을 겪어도 영혼은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내 인생이 참 험악했구나, 빨리 변화됐으면 그런 험악한 인생을 덜 살았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두드린지 아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을까? 후회스럽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증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 이게 여러분, 이게 내가 내 의지로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성화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100%는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성화되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평생 성화의 단계가 그냥 아주 자기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성화도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평생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 사는 대로 막 살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거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 주일 지키는 거 그거 하나 성화되고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인데, 그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살면서 이제는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못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급이 없고 기업이 없는, 예수님을 믿어도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많이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윤리 도덕적으로만 대하고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은 막연하게 좋은 분이다, 그렇게만 알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실 교회를 헛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지옥을 막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지옥 가던 내 발걸음이 하나님 은혜로 천국으로
방향 전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에 보면은 지저스라고 되어 있는데 JEUSE 그 U자를 거꾸로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유턴 표시거든요. 원래 U자가 이런데 이걸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돈 주고 만든 거예요. 딴 데 표절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유턴, 내가 내 맘대로 살던 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합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 정죄와 정죄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서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믿다가 죄짓고 타락하고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멘 하면 또 큰일 나는데 이제 안 하죠.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을 때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죄만 졌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없어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상급을 받아야 돼요. 상급의 심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이거 다 행위예요. 우리는 심어야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일해야 여러분 상을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믿음 없이 보면 아이고 평생 저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뭐 되는 게 없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평생 가난하게 살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람 품에 천국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자유를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종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위해 살고 세상 것만 위해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변함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를 위한 수고는 영원히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네일 아트를 받다가 이게 상처가 나면서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염증이 퍼져서 폐혈증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됐냐 했더니 네일 아트 받다 그랬대요. 그러면 그 네일 아트 하신 분 그분 어떻게 됐냐 했더니 다음 주에 교회 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당장 고소한다 그러고 손해배상 받는다 그러고 그럴 텐데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그걸 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음 주 교회 와서 이제 한 번만 나온다면 계속 이거 보여라 이렇게 다 여기까지 다 이렇게 붕대 감고 왔거든. 보여라.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성도님이 운전을 하다가 뒷차가 받았어요. 그래서 차도 좀 상하고 이분도 이제 너무 놀랬죠. 몸은 아프지 않아도 이제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병원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 뒷사람에게 오히려 괜찮다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다 모든 거를 다 덮어줄 테니까 교회 와라 그러면 그분이 안 오겠어요? 미안해서 오죠. 미안해서. 교통사고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전도할 사람 없는 분은 주여 누가 와서 뒤에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너무 정말 오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아픔을 참고 있구나. 제가 막 기도해 주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급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절대로 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내 가족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 가족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야 된다. 자, 27절 28절을 보시면 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고통 중에 자기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내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음을 말해주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대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율법이고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글들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VIP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사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느냐 지옥 가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가족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자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부모님,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온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녀가 전도한 분들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전도한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가족이 전도한 분들을 봤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자녀들이 부모님 전도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렇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죠. 저도 예수님 믿고 어머니 전도했을 때 사모님이 저에게 가장 큰 효도했네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효도했네. 그래서 가장 큰 효도, 저는 그때 그렇게 저에게 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효도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아들이라고 생각 들지 않았거든요. 많이 갈등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가장 큰 효도했네 그러셔서 저는 그때는 닿지 않았지만 제가 나중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내가 그래도 좋은 아들은 못 됐지만 그러나 어머니 전도한 것은 내가 정말 가장 큰 효도했구나. 할렐루야. 가장 큰 효도했구나. 다른 거 아무리 잘하면 뭐라겠어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를 때 뭐 수위도 비싼 거 하고 뭐 앞에다가 막 그 국화꽃도 여러분 그것도 천차만별이거든요. 5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50만 원, 200만 원.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다가 잔뜩 뭐 꽃 쫙 뭐 완전히 막 해놓고 뭐 거기다가 뭐 또 그 때마다 그 위에 차려놓는 것도 그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바꿔야 돼요. 모르세요? 다 돈입니다. 예? 관도 천차만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관도 그냥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금방 태울 텐데 또 비싼 거 해가지고 사회시대 침대나 좋은 거 사드리지. 수위도 여러분 다 돈입니다. 비쌉니다. 그 아무리 잘하면 뭐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제사 잘 지내면 뭐 하겠어요? 예? 제사상 잘 차려가지고 다 자기들이 처먹고 말이에요. 뭐 돌아가신 부모님 와서 드십니까? 살아계실 때 대접 좀 하고 살아계실 때 좋은 것 좀 보내드리고 그러죠. 저는 이제 보내드릴 때도 없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면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다 먹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저쪽 있을 때 어느 그 추석인데요, 과일이 성도님 그때는 다 과일을 그렇게 섬겼는데 얼마나 많은지 베란다가 다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실어다가 저 성보제하는 그때 우리 황영길 집사님 준 것도 성보제하러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마음만 받고.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좋은 거 생기면은 아유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보내드릴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실 때 여러분 좋은 거 먹으면 먼저 부모님 생각하고 좋은 거 생기면 먼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전도가 안 되나? 예? 용돈도
자동이체 해놓고. 예?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장모님 살아계실 때 꼭 매월 10일 자동이체 해놨거든요. 그건 제 통장에다가 자동이체 해놨는데 꼭 그 10일 지나면은 농협 가셔서 그 통장으로 찍으세요. 예. 그 뭐 인터넷 뱅킹을 모르니까 꼭 찍어요. 그러면은 전화 와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딸들 중에 제일 잘해. 이런 말씀을. 아유, 대구 사위가 최고야. 뭐. 저는 그 말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 그 축복의 말이잖아요. 부모님이 축복의 말. 그리고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어제 저희 조카가 결혼을 해서 다녀왔는데 저희 그 처가댁 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저희 이 이모님이 막내 이모님이 권사님이신데 항상 기도하고 있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부모님들이 축복하는 것.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라도 자녀에게 고맙다. 참 너는 정말 효자다, 효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보내드릴 게 있으면요 한꺼번에 안 보냅니다. 택배도 한꺼번에 보내면 안 돼요. 자꾸 받는 즐거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나눠서. 한꺼번에 있어도 한 개씩 택배비가 좀 들어도 나눠서 보내드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저렇게 잘하는 자식이 믿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모님 전도는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식이 제일 낫다. 이런 말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프실 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실 때, 그때 최고의 효도를 하십시오. 마지막 효도의 기회예요. 아멘 좀 하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하는 효도가 다 하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효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부모님 영혼 구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지라도 내 형제, 내 가족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대신 지옥 갈게요. 구원해 주세요. 천국 가겠어요. 그 정도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남편 구원을 위해서 주님, 내 남편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목사님, 전 남편 안 사랑합니다.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가 바칠 수 있는데 내 자녀 구원해 주시고 차라리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돔 땅에 살던 롯이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기도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 6번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고 결국 롯과 두 딸만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그 불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 부자의 소리, 제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형제 한 사람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부자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후회의 소리. 그리고 이런 원망의 소리도 있을 거예요. 왜 내 아내는 나를 전도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전도하지 않았을까? 왜 내 아들 내 딸은 나를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못 누려도, 못 가져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내 부모, 형제, 남편, 아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번 VIP 초청주일이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자의 외침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는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믿음을 뺏기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 가족의 영혼, 내 자녀의 영혼, 내 부모와 형제의 영혼을 품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은 실제이며 영원한 고통의 장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자녀,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 친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 모세의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 초청주일이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감격의 고백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통해
내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